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며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리는 이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은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대화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국 땅에서 번성케 하시셨고 또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땅에 옮기실 때가 되어 모세를 택하십니다. 모세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생각으로는 바로왕이 거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할 터인데 어떤 대비책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막막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밀리지 않으면서 거절에 대한 응징의 대가가 있다는 경고를 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좋은 언변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말에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본래부터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나온 40년 동안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목자로서 양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그러지 않아도 떨떠름한 그 말주변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대화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언변은 정말로 엉망진창했을 겁니다. 거의 말을 잊어버릴 정도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시원찮는 말 실력을 가지고 바로왕과 바로왕 곁에 있는 다재다능한 신하들이 줄비한데 무슨 재주로 그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로서는 도저히 가당치도 않으며 근처에도 가기 어려운 머리가 핑 도는 얘기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거부의 의사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다시 찾아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3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에 가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한 60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행색을 보고 금방 우리들을 크리스찬으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한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가장 싫어합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 해방을 시키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가장 싫어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이제 여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다로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모세라고 하는 우리의 지도자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가나다라고 해야 될 것을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이 옆에 적들이 많은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입이 빳빳하지만 않고 좀 풀렸더라면 가나다로 갔으면 우리 민족들이 적도 없고 편안하게 살 건데 혀가 굳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가나다를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나안이라고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같이 모두 박장대소로 웃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말 속에는 말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북한에 갔습니다. 거기서 회담을 하면서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 상공을 마음대로 비행하지 않겠다고 협약을 해야 할 것을 우리의 영토 백령도와 연평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휴전선 및 주위를 우리 공군 비행기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영토를 지키는 공군 비행기가. 참 어처구니없는 협약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들은 혀가 우둔한 것이 아니고 참 걱정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주관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보다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영적인 무력감 혹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방향에 따라 달란트대로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못한다는 생각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아니며 불신앙의 소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의 의견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지혜가 있고 없고가 도대체 누구의 고난이냐고 깨달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들이나 못 들은 자들이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강력하고 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시작과 마무리하신 것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누구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라면 그 누구를 통하든지 나나 여러분을 통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셨지 않습니까?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탄되었습니다. 병탄되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국권이 없어져 버리고 일본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일제히 개화된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텅 비어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국가 사랑을 주시켰습니다. 그들은 죽이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절을 기하로 하여 우리의 목사님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3천리 방방곡곡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민족에게 대한 독립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운동하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울분을 가졌는데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달 내에 자그만치 200만이라고 하는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있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대한독립은 요원했습니다. 일본의 압제는 민족의 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엄습했습니다. 핍박과 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기독교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제 대한제국은 끝이다. 대한이라는 얘기가 아예 사라져버렸다. 일본이 영구히 이 나라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일본의 앞잡이로 투갑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심지어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하는 윤치호 장로도 독립선언서를 직접 썼던 천암선 선생도 이광수 소설가도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던 백낙준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했던 유진호 박사도 이화대 총장 김한남 박사도 중앙대학교 총장했던 이명신 박사도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던 박순천 씨도 노천명 시인도 모두들 신을 받고 싶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여 민족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변절됐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머릿속에 대한이 조국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텅 빈 머릿속에 간직한 성도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핍박을 받아가면서 감방에서 토굴 속에서 들판에서 풀뿌리를 잡고 눈물로 조국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변절한 목사들은 그들을 해유하고 그들을 일본의 헌병과 수사들에게 인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핍박은 오히려 일본의 순사와 헌병들보다는 목사님들이 변절한 목사님들이 독립하는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는 숫자가 90%나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 일본이 영원하라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전투기를 구입하여 일본에 헌납했습니다. 전쟁을 잘하라고 교회에 걸려있는 종을 떼어서 군수품으로 갖다 줬습니다. 너도 나도 일본 천황이 첫째요, 하나님이 두 번째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지요. 그들은 신사참배와 천황에게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2차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오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토굴 속에서 감방에서 눈물로 와서 호소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에 1945년 8월 15일을 기하여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세상이 생긴다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고 연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런 우리가 전투를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이 광복이 왔는데 이 광복을 통해서 바로 그날부로 우리는 어느 나라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를 찾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님이 눈을 뜨는 거나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보다도 더 큰 혁명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5년 후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속수무책으로, 우리 군인은 속수무책으로 부산까지 밀려왔습니다. 경각의 시간이었습니다.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곳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유엔군 46개국에서 지원을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냐 대한민국 넘어오는 게 적이라고는 나가자 나가 승리의 길로 나가자 나가 승리의 길로 외쳤습니다. 백두산까지 앞으로 길로 대한남아가 가는 곳에 승리뿐이라고 외치면서 북진했습니다. 휘전선 위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큰 축복,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보다 더 큰 게 뭘까요? 기적을 우리 민족은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과 같은 큰 축복을 내린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커다란 축복받는 이 축복을 잊은 분들이 펑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그때 유엔군이 오지 않았더라면 바로 민족의 통일이 됐을 거라고 하는 참 상대가 아니라 없어져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을 선지국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나가는 선지자를 배출하는 그리하여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사명을 부여하는 이러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전 목사님이 일하고 있는 한반도 복음방송이라고 하는 게 한반도만을 위한 복음방송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복음을 시작해서 세계를 향하여 나팔을 불겠다는 얘기죠. 맞죠? 예, 아멘. 이러한 축복에 동참하는 여러분도 대단한 축복을 거두셨고 세계를 향한 커다란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나는 우둔한 자입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쓰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모세가 기가 막히게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모든 일에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나르고 있고 많은 정보와 일을 해냅니다. 그렇죠? 드론이라고 뭐 이상한 비행기 같은 거. 그런데 사실은 드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의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바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천국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의 입을 주관하시고 한 말을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 잘하는 레위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론은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은 모세를 마치 형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순종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갖추어야 할 특별한 덕목이 있을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어떤 기준이나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누군가를 택하여 이 일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일을 할 때에는 강력하게 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지혜와 지식을 부여줍니다.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애언을 하며 영을 분별하고 병을 고치고 사단 마귀와 악한 세력을 내어쫓는 능력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초인간적인 은사가 아니더라도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 다른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며 돌보는 은사 등을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부족하기 때문에 명령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날 놓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